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안심하라입니다. 안심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심하라. 오늘 성경 27절에 본 예수께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그래요. 유령.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나다 하면서 저들에게 안심하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랬어요. 안심. 그 안심하라를 명사로 쓰면 평안하라 그러면 평안. 평안이라는 뜻이고 동사로 쓰면 안심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 지금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괴로운 일이 있든지 두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이런 말이에요. 안심하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심이 안 돼. 다시 안심하라 이렇게 안심하라.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사람에게는 4가지 유형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안 된다고 못한다고 머리를 흔들면서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있어도 모든 건 안 된다는 것부터 생각해. 모든 건 안 됩니다. 이거 딱 무슨 문제가 탁 터지면은 아주 좋은 면,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부정적이고, 어이구, 오래간만이요? 당신 제대하고 왔어? 깜짝 놀랐어. 난 웬 누가 왔네. 오래간만이야. 안심하라. 그렇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도 하겠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안 된다고 할 때마다 못 합니다.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꾸 소극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모든 일이 부정적이에요. 다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런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딱 꺼내면은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자꾸 안 되고 이게 깐죽대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를 그 영어로 얘기할 때 no people이라고. no people. 뭐든지 아니요. 이런 no people 있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yes people, no people. 응? 자, 두 번째로는 변덕 부리는 사람이 있다. 변덕 부리는 사람은 줏대와 소신이 없이 무슨 일인지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도 줏대도 없고 소신도 없어.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이리 쏠리고 저러면 저리 쏠리고. 그러니까 자꾸 망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변덕 부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 얘기할 때 요요 피플이라고 그래요. 요요 피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참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다 알아들은 것 같고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지나고 오면 막 뭐가 못 끓듯 한다고? 변덕이 팥죽 끓듯 한다고? 팥죽은 맛이나 있어. 죽 끓듯 하는데 정말 그 대책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주 변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과 꿈은 커서 항상 말할 때는 막 들떠 있고 막 뭐든지 할 때는 막 의욕적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막상 일이 닥치면요 움츠러들고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사람. 그 앞에서 얘기할 때는 뭐 다 할 것 같아. 근데 막상 일 딱 하자 그러면은 하시지요. 그리고 빠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의논했다가는 아주 낭패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도 변덕을 부리니까. 이 사람 그렇잖아요. 막 앞에서 할 때 그런 분이 있어요. 해봅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 돈 좀 내시죠. 그러면 하시지요. 그리고 도망가요. 이런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이제 브로우 피플이라고 해요. 브로우 피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생각도 크고 말도 아주 확신 있고 생각도 크게 하고 말도 자신감 있어요. 어떤 난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자꾸 부정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믿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가다가 실패하면 간 것만큼 이익이다. 이런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고 피플이라고 하더라고요. 고고 피플. 뭐 고고라니까 어디 가서 뭐 발 춤추는 게 아니라 뭐든지 가보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영어로 얘기할 때 처음에 보면 노노 피플이 있고, 노노 피플은 부정적인 사람. 두 번째는 요요 피플. 이건 뭔 사람? 변덕 부리는 사람, 변덕 부리는 사람. 세 번째 가서는 브로브로 피플인데 이건 뭐예요? 변심하는 사람. 자꾸 분명히 약속을 했다가 마음이 변하는 분들 있잖아요. 변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네 번째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이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도 확신에 찬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사기꾼도요, 확신에 찬 말을 해서 사기칩니다. 이거. 그 사람 말을 찰떡같이 믿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기꾼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해봅시다. 뭐 안 될 게 있습니까? 해봅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고고 피플이라 얘기해요. 여러분은 어떤 피플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매사의 모든 일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도 자꾸 무슨 일을 하면은 자식들이 죄나 범이지 않았을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환란이 오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서 늘 두려움 속에 살니까 생각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욥의 집안에 계속 두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 딱 접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느냐? 아니 사람 한 번 왔다 가는 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왜 이렇게 얼굴들이 이렇게 죽는다 그러면 얼굴이 싸나워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난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스러운 일이 왔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밀어붙이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본문을 배를 타고 이제 가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풍랑이 만나서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막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제는 이 바다 가운데서 갈릴리 호수 가운데 우리가 빠져 죽는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지금 저 바닷가에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고요. 근데 그 어려움을 보시고 예수님이 저들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막 풍랑이 오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데 우리는 그냥 공포에 휘말려 가지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뭐냐? 안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명령이요. 안심할래? 그러지 않았어요. 안심할 거니? 그러지도 않았어요. 안심해 볼래?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명령이요. 안심해라. 이거예요. 안심해라. 너 걱정할 거 없어. 안심해라. 야, 이 멋있잖아요. 뭐 할 때, 뭐 하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해. 이런 말을 해야지. 될까요? 해봐도 될까요? 그런 사람은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 본문,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는 그 후에 무슨 사건이냐면 13절부터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그 베세다 광야에 오신 분들을 향해서 막 하나님 나라 말씀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있는데 해가 저무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저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마을과 촌으로 가서 쉬게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 먹을 걸 줘라 하는데 그 들판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저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나 남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야, 이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왜? 야, 이분은 경제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여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겨? 그것도 조금 먹은 게 아니라 배 터지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숨 차가지고 헐떡헐떡 대는 걸 신방 가서 난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사람들인데도 배불리 먹였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속국에 속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아수르 나라의 예속이 됐다가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막 이렇게 또 이제 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이렇게 계속 그냥 억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요 시대는 언제냐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로마에서 세금을 너무너무 많이 걷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이죠, 그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배불리 먹이고 거기 온 사람들을 12광주를 남으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너무 행복하고,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돼준다면, 우리의 임금이 돼준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의 배고픈 문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저분이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들의 메시아가 그 통치를 받고 있을 때는 해방시켜줄 통치자였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당신이 우리의 임금 되주시오, 임금 되주시오, 그리고 막 추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로마에서 알게 되면요, 이거는 분명히 피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자,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있다가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 임금 만세 막 그렇게 이제 혁명적 사건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폭동이 일어날 그런 추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에게 피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를 비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첫 번째 사건은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 제자들은 막 가고 있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거기 한번 보실까요? 자, 24절에 보세요.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막 물에서 막 이 파도를 치고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배가 못 나가고 있는 거죠. 아마 그때 이 제자들이요, 그 벳세다 광야에서 먹은 거를 다 이게 전시를 했을 것 같아요. 배멀미가 심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이렇게 산에서 보니까 너무 제자들이 고생하는데, 그때가 뭐냐면 새벽 3시요.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 오면 새벽 3시경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 오니까 그 제자들이 그렇자도 배멀미 와가지고 하는데 저쪽에 물 위로 오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 귀신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어?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이다! 그리고 이제는 우린 죽었다! 이제는 죽을 때가 되니까 헛개다 보이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지. 그렇죠? 예수님이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려운 공포에 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어려움이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허상을 보면서 두려움으로, 공포로 나에게 점점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려우신 분은요, 예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시고 있고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기까지 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내가 머리가 많이 빠지면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머리를 빠뜨리고 있다고. 주님이 머리카락까지 센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머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 머리카락은 셀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분이 머리카락 3개 남았는데 이발소에 가가지고 딱 어떻게 해줄 줄 모르는 거야. 이발사가 머리카락 3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가르마 타달라고 그래. 가르마. 그래가지고 가르마를 타다가 하나가 빠졌대요. 그러니까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양쪽으로 갈라달라고 그래. 양쪽으로. 그 갈르다가 하나가 빠지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떡할까? 그랬더니 올백으로 넘기라고 그러더래요. 올백으로 넘기다가 딱 그나마 하나가 빠져버린 거예요. 싹 빠졌어요. 그 화가 날 만도인데 이 사람은 웃으면서 할 수 없지 뭐 광이나 내줘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 빠진 사람이 뭐 여기다 광을 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독하게 사랑하는 분입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냐며 눈동자같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정말 그 여름 같은 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분들도 참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 우리는 저기 땀 나면 여기만 닦잖아요. 여기만 닦잖아요. 여기까지 다 닦아야 돼요. 너무 고생하시더라고. 눈 올 때 눈 맞으니까 이렇게 저르르 흘러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손도 쩍걱쩍걱해요. 근데 그분들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더 받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머리카락 세심이가 나를 사랑하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머리카락 없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카락 없는 분을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지켜준다 그런 거예요. 머리 숱이 많은 사람은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도 나를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있든 없든 상관없어. 왜냐하면 눈동자는 있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세요. 힘드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가오셔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눈 떠. 꼭 저런 사람이 유령 본다고. 유령. 딱 이거 뭐죠? 내가 이쪽 보니까 여기서 존재하지만 이쪽에서 저러서 미안할까봐 그래. 꼭 유령 봤다 그러고 뭐 목사님이 오늘따라 뭐 반쪽은 뱀으로 보인다 그러고 막 이래요. 옆 사람 좀 콱 찔러줘 눈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아침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다 나간지는 몰랐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안심시켜야 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많고 막 어찌할 줄 모르던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러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만난 거. 오늘 장로님들하고 우리가 바깥에 가서 뭐 회의 좀 하고 늦게 이렇게 저기 2포 보도 좀 보고 4대강 근데 우리 한번 가서 보자. 그리고 오늘 4대강 좀 보고 이렇게 왔어요. 왜냐하면 4대강은 에덴동산 강이거든요. 에덴동산에 4대강이 흘렀거든요.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4대강 사업 왜 했냐 그러면은 한국을 에덴동산 만들려고 그런다. 난 부흥회 가서도 그래요. 에덴동산은 반드시 4대강이 흘렀다. 그렇다면 한국이 하나님이 21세기에는 에덴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열심히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주를 위해 살려고는 세계를 돌아다니도 이렇게 더하기 표가 많은 나라가 없는데 한국에 십자가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이 우거졌으니까 이제 치수, 물도 다 되면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풍요로워지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말라 죽는 법이 없잖아요. 물이 풍요로우니까. 이제 그래 가지고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거기를 이렇게 쭉 돌아보고 와서 이렇게 있는데 말씀이 오늘 새벽에 준 게 이 말씀이거든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다 안 돼. 안심하라. 자, 다시 27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냥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 근심하지 말래요. 그냥 안심만 하고 있으면은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도 풍랑 있고 막 어려운데 주님은 그 파도를 뚫고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그것이 한밤중 새벽 3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려움 당한 거기를 향해서 걸어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 장 목사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을 전해주고 있다. 나는 그냥 하나의 마이크에 불과할 뿐이다. 안심하라. 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찬송 우리 한 장 하고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그게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이에요. 438장.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캄캄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안심하라.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함께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27절에 안심하라. 내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안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담대하라 그 말이야. 담대하라. 저 배포 있게 살아라 그 말이야. 배포 있게. 뭐 이거 막 따지고 막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그 막 나를 에워싸 버립니다. 여러분들 막 이게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은요, 요것 많은 걸 가지고 막 크게 막 만들어요. 예를 들면 옆구리가 결려요. 아, 이 암인가? 내가 암이면 몇 개월 살까? 6개월 살까? 6개월 있다 내가 죽으면 내 남편은 몇 개월 있다 장가 갈까? 그리고 장가를 갔는데 그 여자가 악처야. 우리 애들 얼마나 구박할까? 아이고, 우리 애들 불쌍해서 어떡하지? 울어. 그 남편이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야, 울어. 왜 그래? 내가 옆에 있는데 이거 죽을 병인가 봐. 그 병원에 갔더니 근육통이래. 근데 그 근육통 하나를 가지고 염려가 많은 사람은 그 근육통 하나로 암, 죽음, 그 다음에 남편의 세장가, 그리고 그 여인이 내 자식 구박, 우리 애들 불쌍,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 조금 앞에 아픈 게요, 염려가 많으면 막 눈덩이 커지든 막 커지는 거예요. 이게요, 누워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막 굴러갑니다. 이게 막 굴러가요. 이게 이런 거를 참 바보틱하다고 그래요. 아, 그냥 그거는 뭐 그거 온다고 뭐 걱정이야. 산 사람이 불쌍한 거지 나는 불쌍하지 않아. 왜냐하면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조그만 무슨 있으면 막 그냥 막 이게 염려가 막 굴러가. 눈덩이 그걸로 가도 막 굴러가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 머릿속에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막 그냥 그걸,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화훈련할 때 자기를 비우는 걸 배워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쭉 하다가 잡념이 들어가면 아버지, 또 막 뭐 주여, 이렇게 해서 이걸 비우는 걸 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주님만 배워야 돼. 이게요,
막 염려, 근심, 걱정, 뭐 나 이러다가 이거 죽으면 어떡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남편은 어디 가서 어떤 놈 새기면 어떡, 어떤 놈이 아니겠지? 어떤 새기면 어떡하고 막 쓸데없는 공상에 날개를 달다 못해 거기다가 아주 추진기까지 달아서 우주선까지 가. 우주선까지. 바보야, 그건 바보. 그래서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따라합시다. 내일 염려할 일은 내일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니까 오늘로 살아. 내일 거 모레까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게 해준다. 아멘. 그리고 가. 찬송은 잘 부르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은 하루하루 살아. 염려한다고 더 나아질 건 없으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한마디로 담대하라는 거야. 담대하라. 여러분 성경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365번 나온다는 거예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가 1년이 365일이요 주님이 눈 딱 뜨면 여러분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 이런 거 말인 거예요. 이 말을 시켜놓으면 대범해라, 담대하라, 죽으면 죽으리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알아? 그까이 것 때문에. 그까이 거 뭐 해봅시다. 아이 그까이 거 해봅시다. 개뿔도 없는데 아이 그까이 거. 우리 민족은 그런 모험정신이 있어요. 기까이 거 한번 해봅시다. 그까짓 거 뭐 하면 하는 거지. 따라 해봐요. 따라합시다. 그까짓 거 하면 하는 거지. 해봅시다. 이런 배짱을 갖고 살아야지. 막 염려하고 아유 난 돈도 없는데 어떻게 성전 건축한다. 수고 많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되는 거고 없으면 못 하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부담 갖지 마라.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하셔. 내가 할 마음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줘서라도 하겠지. 그런 배포 갖고 하는 거지 뭐. 김째째, 이째째, 박째째 돼가지고 말이야. 떨려. 건축할 때마다 부담이 돼가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랬네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심하라는 평안하라 그런 말이에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뭐예요? 대범하라, 담대하라 그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다시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그 안심하라 뭐라고?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대범하라 그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너 평안한 마음 가지고 좀 대범하게 다녀. 아이고 교인들도 말이야 예만한 사건만 다니면 막 이만큼 벌리는 사람이 있어. 큰일 났대. 세상에 누가 그러는데요 여기 머리 이만큼 빠졌대. 그 사람 탈모증이 났다. 이제 저러다 머리 다 빠진대. 아니 남 얘만큼 빠진 거 가지고 다 빠졌어 벌써. 좀 대범하게 사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나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도와주면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나의 승리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은 뭐예요? 너 승리하게 해줄게. 너 배포 있게 해줄게.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누구냐? 누구요? 정말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백 있어? 이렇게 묻는다고요. 나 있어요. 루비똥. 아유 그런 백이 아니야. 백이라는 건 백그라운드 배경이냐 이 말이야. 너에게 뒷배경 있어? 너에게 뭐 누가 도와줄 뒷배경 있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왜?
그런 배벌을 가지고 사는 거지. 전 지금도 그 얘기,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가지고 맞다 못 견뎌가지고 대들었어요. 그때 2등병 때요. 간땡이가 보았어요. 뭐라고 아세요? 제대 말년에 곱게 제대하세요. 그랬어. 너무 맞다가 그것도 최전방에서 곱게 제대하세요. 이런 2등병이 없습니다. 근데 이놈이 겁먹었어요. 이놈이 딱 나를 불러. 너 백 있어? 있습니다. 그랬어. 당신 같은 사람 영창 보낼 수 있는 백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 백 없어요. 저분밖에. 하선생님 백밖에 없어요. 그 뒤부터는 저를 안 때렸다 이거요. 하여튼 뭐 때리려고 그러면은 너 교회 안 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 이래요. 나 없을 때만 매들 때렸대. 왜? 되게 백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진짜 되게 큰 백이죠. 여러분 우리 뒤에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나 없어요. 그러지 말어. 정말 부유하신 분이 계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오늘도 풍랑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거든요. 잠잠하라. 풍랑 보고 잠잠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해결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로마의 청년 아드라인이라는 사람이 근무하는 게 집정관의 근무대원으로 있을 텐데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열렬하게 이 사람이 박해하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을 말이야 잡아 죽이고 박해를 가면 갈수록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수수께끼인 거예요. 기독교인을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내가 잡아 고문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데도 어떻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는 비인간적인 고문을 그렇게 가하는데도 어떻게 너희들은 계속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드리안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러면 나도 너희들처럼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나도 너희들처럼 죽음이 왔을 때 막 학대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래도 내가 평안하고 기뻐하며 기쁨으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 말을 해줬을 때 이 아드리안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로마의 군인인 이 청년이 가운을 벗어버리고 자신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그리스도인의 명단에 자기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 사람이 감동받았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굴에 수심이 꽉 차 있고 얼굴에 보면 근심, 걱정 이렇게 써놓고 막 얼굴이 5만 가지 인상 다 찌그러졌어. 내가요 곧 죽어도 아주 싱글싱글 웃어야 돼. 천국 갈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신 분들은 쓸데없는 생각 다 접어서 오늘 여기다 다 버려. 이따가 청소할 테니까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겨.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거니까 다만 내가 그걸 알고 있느냐 모르냐일 뿐이지 어차피 인생은 죽는 거거든. 근데 이왕 죽는 것도 웃고 죽으면 안 죽어. 웃어. 항상 웃어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안심하라, 평안을 누려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지금 여러분 탁 털어봐. 지금 스스로 이기려고 해야 돼. 눌려있는 분이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환경 같은 거 보지 말라니까.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더 될 게 뭐 있냐고. 오죽 답답하면 주님이 그렇게 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되 저들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참새와 들의 풀만도 못하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않을까 봐 염려하고 있느냐.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어라. 내가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이 불신자는 환경과 풍랑이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자기 생각 속으로 난 저주받았어. 난 불행한 사람이야. 난 팔자가 더러운 사람이야. 항상 그래요. 이게 불신자들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조금 무슨 일만 생기면 벌써 나는 팔자가 더러워.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난 저주의 사람이야. 나는 전생에 부모의 죄가 많아서 이런 거야. 항상 그러면서 불안 속에 살아가.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야.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과 풍랑이 오잖아. 그러면 겸손해져.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님, 내가 지금 어렵잖아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좀 더 겸손해지고 인격이 고상해지고, 아, 하나님 나를 다듬어서 쓰려고 그러는군요. 어떤 분은 그래요.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줘 쓰시려고 기도시키네라 그래요. 오히려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이나 어려움이 오면 자꾸 좌절하는 생각만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오히려 더 좋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배를 이렇게 돛담배를 가면 바람이 불면요, 바람이 안 불 때는 배가 굉장히 못 가요. 저희 집이 돛담배를 해서 풍선이라고 그러죠. 풍선배. 이게 바람을 타고서 이렇게 가는 배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돛을 올리잖아요. 돛을 탁 올리면 바람 타고 배가 빨리 갑니다. 근데 바람 안 부는 날은요, 이거 해가지고요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근데 바람 불면 조금 파도는 쳐도요 배가 슉 하는데 엄청 빨리 갑니다.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우리가 그 시골 대부도에서 인천 연안부두까지 오는데 그 풍선배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배가 삼천리호라는 배가 있었어요. 소금 실어 나르고 막 이런 배가 있거든요. 그 올 때 보면 나도 그 배 타고 인천 온 적 있어요. 우리 형님 인천에 자취하니까. 그러면 그 배 타고 가면요, 다 이제 처음엔 노를 져서 나가요. 처음에 나가다가 앞에 이제 조그만 그 돛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 거. 그거 막 올립니다. 그거 올리면 이제 배가 이렇게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뒷 돛대 높은 거 있어요. 높은 거. 그거 탁 올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간에 있는 돛 약간 얕은 거 있어요. 딱딱하게 이거 올려요. 이렇게. 천으로 돼가지고 대나무를 이렇게 쭉쭉 돼가지고 막 그때 도르래로 올렸어. 도르래로. 그래가지고 막 올려가고 바람이 쫙 그 닷을 그냥 뒷바람을 불면서 쫙 가는데 속도가 쫙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배에 바람 부는데 파도는 치지만 배는 이렇게 가지만은 배는 무지하게 속도를 내고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주 편안하고요, 근심 걱정 없고 바람 안 부는 거 행복인 줄 알지 마세요. 빨리 못 가. 너무 평안하면요 자빠져 자다가 배멀미해. 그러니까 나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굴곡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 주여 역사의 춤 능력받아. 여러분 보세요. 큰 목회한 목사님들이요 편안했던 사람 하나 없어요. 조영기 목사는 폐병으로 다 죽어가고 각혈오고 막 죽어가니까 죽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쓴 거예요.
지금 김삼환 목사는 그렇게 크게 쓰죠. 그분도요, 날마다 골고리 100년이라고, 날마다 골골 오죽하면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몸이 약해서 철야 기도를 못한다.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 하겠다. 그분이 새벽 기도로 성공한 분이야. 그 교회는 철야 기도가 없어요. 자기는 죽었다 때도 몸이 골골이라 철야 못한대. 그러니까 목사님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아주 잘생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불쌍하든지. 교인들이 너무 목사님이 불쌍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앞으로 좀 불쌍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풍랑을 치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냇물의 노래가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고,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 바다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파도가 쳐야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바람을 치고 파도 치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쫙 주여 아버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나가면 주님이 오히려 나의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임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는 거야. 인생 살아가며 굴곡 있다. 너 힘든 일 있다. 아주 편안할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안심해. 그리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님이 그런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함께 하려는 게 나하고만 함께 할 것 같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풍랑은 필요악이요. 필요악. 애기들 아픈 거 약하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구하라, 준다. 찾으라, 만난다. 두드려라, 열어주신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새를 달라는데 뱀을 주며, 너희에게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심야 기도에 와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청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종은 울려야 종이요. 종은 울려야 종이요. 이게요, 종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종이요. 종. 종을 울려야 종이요. 새는 새소리를 내야 새요. 기도도 응답이 있어야 기도인 거야. 심야 기도 왔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게 무슨 기도야? 안 그래, 이경림 권사님? 이경림 권사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얼마나 고단하시겠어. 내가 베개를 못 드리는 게 미안해.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요, 기도로는 거야. 기도할 때, 야, 너 이방신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하늘에서 불 내와가지고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인 걸 한번 내기하자. 이런 배짱이 있어야지. 그쵸? 그래가지고 저들이 막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어. 야, 너희 신 잠들었나 보다. 외출 중인가 보다. 묵상 중인가 보다. 야, 그래 막 할복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응답이 없어. 가만히 있어라. 그때 아이고,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고 나는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야. 응?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 봐라, 어느 신이 참신이냐? 좀 믿음의 백벌 갖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내 편에 있는 걸 믿으면 담대하게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당할 자가 없어. 그때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850명을 모아놓고, 너희 신이 참신인지 우리 신이 참신인지 한번 해보자. 그래놓고 나서 불이 떨어서 그 850명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걸 믿었거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염려거리가 있으면요, 부르짖어. 지금요, 막 머릿속에 잡념이 생기잖아.
잡념이 생겨 부르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이렇게 해서라도 여기 딴 생각 들어가지 않게, 딴 생각 들어가지 않게. 어떤 사람은 주여 아버지, 아우 집에 가스를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가 요즘에 공부를 안 하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남편이 사업하는데 시원찮은지 돈도 잘 안 주고. 아버지, 그 인간을 가서 어떻게 봐가지고 돈을 어떻게 했어. 아니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잡념이 자기를 다 지배를 해버려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이 잡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자꾸 자기를 비우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 게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어. 부르짖는 거. 여러분, 내가요 옆에서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내가 소리를 그 사람은 듣게 하잖아. 그 사람 기도가 일로 다 들어와. 주여 주여. 이 사람이 무슨 걱정거리가 많네. 아이고 세상에, 어쩌래 걱정거리가 많아. 아니 자기 기도하러 와가지고 남의 기도 듣다가 가. 이걸 뭐라 하면 특수등신이라고 그래. 특수등신.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준다 그랬거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과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담대하라, 요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지무지하게 염려거리를 이고 삽니다. 아예 머리에다 이고 살아. 염려거리.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근심과 걱정 쌓였도다. 아이고 우리 딸년지가 시집은 어떻게 간대야 이거? 아이고 요즘에 사업은 잘 안 되고 빚은 늘고 그렇게 하고 이따 없이 이렇게 한 번씩 해야 잠이 깨는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모든 걸 다 머릿속에 이고 살아. 아주 이고 여기다가 이걸 아예 이다 못해 쌌어. 다 아주 쌌어. 여기다 다 싸가지고 그렇게 하고 갖고 다닙니다. 갖고 다녀서 교회 와서 풀어놔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셋값 이번에 잘 해결해 줄 믿습니다. 우리 딸년 좋은 신랑감 살려줄 믿습니다. 기도 끝나고 갈 때 도로 싸요. 도로 싸가지고 또 같이 근심을 하루 금지고 가. 그리고 다음 주 철야 올 때 또 갖고 와서 끌러놔. 이거 끌러놓고 끝나고 갈 때 또 싸고 가고.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안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대범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오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대단한 사람이야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세요? 그래 예수다. 그러면 날 오라고 그래 보세요. 지가 기어들어가면 되지.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자 30절 보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까지는 여러분하고 똑같아. 오늘 설교 듣고 맞아, 내가 오늘 염려, 근심, 걱정 다 내가 오늘 내려놓고 간다. 이제 가는 거예요. 문 열고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대로 온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한 게 아니야. 바람이 계속 분 거예요. 그렇죠?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예수님 오라 하세요. 와라, 아멘. 거기까지는 들어갔어. 오늘 헌금하는 시간까지는 들어갔어. 문 열고 나가면서 현실이 딱 부딪히니까 무슨 생각하는 거니? 아이고 아직 목사가 뻥쳤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두려움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무서워서 빠져가는 거예요. 그 풍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그냥 함몰돼서 내가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믿음이 생겨서 한 발짝 뛰었다가는 파도가 치고 바람에 보니까 다시 원위치로 빠져들어가는 두려움의 공포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게 베드로의 얘기요, 여러분의 얘기요. 물어보는 내가 죄인이죠. 다시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느냐 소리 질러야 돼. 쥐 나를 구원하소서. 죽게 되니까 그때는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쥐 나를 구원하소서. 아마 파도가 팍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여러분 파도 칠 때는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건요 대책 없습니다. 이 바다에 이게 파도에 밀리기 시작하면요 대책 없어요. 아주 낭만인 것 같지만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갈릴리 대학 어부과 출신이요. 수영 얼마나 잘하겠어요. 수영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니까 틀림없이 뭐 타고 왔을 것 같아? 아니야,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 나도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오늘 여러분들 환경이 똑같아서 지금 어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탁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요 뭐냐? 풍랑을 네가 해결해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믿음이 적게 놀지 말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냐?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다스리는 권세를 주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줬어요? 권세까지 줬지.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줬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표적이 따르는. 믿으면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병환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저 나음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사역을 나갈 때 하나님이 그냥 내보냅니까?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 하도 못 믿으니까 지팡이만 들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막 재앙이 내리고 막 승리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모세가 못 믿으니까 야 지팡이가 있는 한 내가 함께한다. 내가 안 보인다고 너가 두려워하는데 지팡이만이라도 가지고 가. 그러면 내가 함께 해줄게. 이런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막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에게 십자가라도 들고 있으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십자가 능력 있는 건 아닌데 그걸 붙잡으면 든든한 맛이 있어. 어떤 분은 웃긴다니까 너무너무 잠이 안 온다고 성경 배우고 자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래. 어떤 분은 또 그래.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안 읽어진다고 성경을 배우면 성경이 머릿속으로 들어올까? 그리고 배우고 자는 사람도 있고요. 웃기지도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니까. 안심해.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너를 다 건져줄 테니까. 왜 염려하냐 의심하느냐. 아직도 지금 내가 혼란한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비워. 그 잘못된 생각 다 내려놔. 오늘 이 시간. 응?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다 망가져. 이게 마귀가 주는 거야. 주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불안한 마음을 안 줘요. 나 불안하면 뭐냐? 예이 나 불안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의 영인 평안이 올지어다.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저희가 내 이름으로 누굴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리니.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소극적인 삶을 살면 안 돼.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지. 오늘 주님만 보고 나갑시다. 환경이 나를 회방할 때도 믿음을 막 회방하려고 해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도
이런 말인 거야. 야 모세야, 예, 저 아론과 말이야 그 아들들 있잖나, 예, 그 아들들 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그래.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사 평강 주길 원한다고 해라. 그렇게 선포해라.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길 원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주길 원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길 원한다고 선포해라. 내가 그렇게 선포하고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약속이다. 오늘 이 시간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면 해결됩니다. 바람이 막 몰아쳐도 바람아 잠잠하라 한 것처럼 나에게 우울하게 하는 우울증 귀신아 나가라. 하나님의 영, 평안의 영이 올지어다. 기쁨의 영이 올지어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므로 내 병을 담당했어요. 병에 안고 있지 말고 예수를 명하느라 내 몸의 병은 나가라. 나에게 고통을 간 내가 할 사명이 있어. 난 아직 천국 갈 나이가 안 됐어. 더러운 귀신아, 난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할 사명이 있느니라. 아멘 하는 사람은 다 갈 거요. 하나님 나라에 갈 단계가 아니야. 사명이 있노라.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 선포하세요. 몸이 아파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지금 주님이 딱, 지금 오늘 여러분 응답이 뭔지 알아요? 오늘 응답이 뭔지 알아요? 마음의 평안함이 왔으면 응답 온 거야 벌써. 아직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응답 안 온 거야. 이런 사람은 오늘 마음이 평안하게 올 때까지 소리 꽥꽥 질러. 꽥꽥 질러. 예? 불안하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영, 평안의 영이 올지어다. 아직도 불안하고 약합니까? 대범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계속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선포하면 된 거예요. 막 대적해야 돼. 나쁜 것은 대적해. 내 몸에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주님의 부요하심 속에, 주의 평안 속에, 우리 주님의 그 능력 속에 나는 있느니라. 더 이상 나를 결박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걱정거리를 주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안심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럼 문 열고 나가자마자 또 어머나 어머나 안 돼. 오늘 안 돼. 오늘 아주 여기다 다 내려놓고 가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 오늘 평안할지어다. 선포해. 평안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담대하세요. 그렇게 하라니까. 자, 안심하세요. 담대하세요. 평안하세요. 당신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 오늘 응답 다 받았다. 다 받았어요. 아직까지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면 오늘 이거 다 떨쳐버려야 돼. 떨쳐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아니 정말 믿음으로 오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그냥 이러지 말고, 여러분 표정 보니까 꼭 저기 같아. 옛날에 그 영구 같아. 같아. 확신의 찬마음을 가지고서 해야 돼. 아니 나는 몰라. 진짜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실 때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던져줬는지 모르겠어. 저는. 자,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주님이 줬나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렇습니까? 그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놨습니까? 평안함이 올지어다. 오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